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오늘 10장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과거 지금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인 사람과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신명기 10장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처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면은 너희 형 아론이 백성들과 같이 짝짝꿍이 돼서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을 것이다. 그 꼴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상 섬겼다. 어떻게 아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좀 잠깐 한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한 지도자 모세는 4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지.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나안 땅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그러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 통장에 돈만 좀 있어도 든든하다니까요. 든든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만한 분, 의지해야 되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을 만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나 믿어라. 세상 거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건 전제하고 참 말이 좋아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요. 그 나쁜 말이에요. 쓰면 안 돼요. 저희 큰누님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 말을 알죠. 옛날 중국에서 사신들 오고 이게 못된 짓 하러 오면은 양반들은 딸 안 내놓으니까 저 천민들 뭐 농민들 딸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양반집 딸내미들 내놔라 이거요. 그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는 얘기가. 그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수치스럽고 참 비참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뭔 의미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 말을 사용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언어라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또 표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자 우리도 곧잘 그 사용하기 수치스러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면서까지 목회자들까지라도 하나님 믿는 건 전제하고 응?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 볼 영광을 가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말이 되는 말 같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응?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차라리 막을 수 있다고 하라니까. 이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응?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쉬운 거라니까. 우리 행복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 누가 뭘 하게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까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나 돈 안 주는 거 보니까, 나 건강 나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분 아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 아직도 뭔가 20, 30년 다 했는데도 잘 안 믿어지면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시다는 말에 내가 혹 해가지고 속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만 미워하는가. 나만 미워하면 왜 나만 미워하겠는가. 11조 떼먹여서 그러는가.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가.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가. 응? 알고 지은 지는 회개하니까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지도 있을 건데 그것은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하면은 뭐 청산 11조, 가불 11조 막 그런 게 나오냐고. 11조 잘 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하루에 3번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들이나 준비 없죠. 나 11조 안 떼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언제부터 했는데? 그러면 옛날 거 아는 거 청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산 11조. 11조 잘하면 복 받으니까 땡겨서 해. 가불 11조. 우리 노이가 앞장서 가지고 그 공과책 몇천 권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총리에서 만든 거. 여러분들 또 이런 말을 되들기만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하는데 참 요즘 주위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단들이 정말 너무 성해요. 그놈들이 계속 건들잖아요. 추석꾼들이 추수하겠대 이제 우리 털겠다는 얘기야. 털리실 분들은 털리시겠지. 인간적인 높아심에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박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엉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정말 내려와 보니까 그 모양이거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 2개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네. 그리고 3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혼내줘요.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겼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갔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모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 논리로 애굽은 과거 우리 주의 종살이 하던 것에 대한 모형이고 광야 40년은 지금 현세의 삶에 대한 모형이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설명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신학자는, 현직 교수는 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형과 그림자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당신 논리대로라면 모세는 천국 못 갔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파고 드는 거예요. 그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대체 그렇네 하고 궁금해 했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그것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같이 성질 부리다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으로는 행위로는 가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그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대답 잘해.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믿음으로. 아직도 그런데 뭐 행위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행위가 있어야잖아요. 얼마나 가르쳐야 그 말을 바꾸냐고. 나 답답해 죽겠어. 행위는 하나님 여호와로 아는 만큼 나온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나는 하나님을 80만큼 알으니까 이론적으로 80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30만큼 알으니까 30만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80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인간은 왜 30밖에 못 나오냐.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왜 30밖에 못 나오냐. 나는 30밖에 못 나오니까 장로 못하겠다. 목사 못하겠다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하고 말고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너는 내려와.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인간사회에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 이상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못 친 거냐고. 다 간음한 자기 때문에 못 쳤냐고. 근데 다 간음한 자기 때문에 못 쳤다는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는데 저 여자 이쁜 애만 해도 그건 간음한 거라니까. 그것이 간음한 거나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 여자 이쁘네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네 그러면 이미 간음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는 간음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간음자 소리 들으니까 그냥 간음해버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좀 생각 좀 있는 사람들도요. 간통죄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니까 법을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간통죄를 없애니까 좋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간통죄가 있어도 간통 않는 사람들은 없애도 간통 않는다니까. 응? 하는 사람들은 간통죄 있어도 교수형 시킨다고 해도 해요. 응? 간암 말기로 병원 입원했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숨겨놓고 술 먹고 있더라고. 병문안 갔는데 내가 그런 사람에서 뭔 기도를 먹었어. 내가 웃고 말아버렸지. 자, 여러분들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놈의 약속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놈의 정 때문에 자, 출애굽기 생각났죠? 자, 이제 본론 나갑니다. 자, 그때 있었던 사실을 젊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이 그때 그렇게 처신을 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드렸단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인간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요단강 건널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가 되면 직설적으로 죽을 때 되면은 나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원 없이 살았다. 인생 한번 재밌게 놀다 간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뭐 특정 인간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 뭐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네, 그래도 그랬어요.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싫어서 안 태어나냐.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당신은 지금 불행한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자, 모세가 성질을 내고 돌판을 깨뜨렸지만 그 소중한 돌판 나무라지 않아요.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고 모세는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 속에 이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보관하던 그 언약궤 이동을 할 때는 언약궤를 딱 메고 가죠. 앞서서 언약궤가 갑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언약궤에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섭리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세 가지를 줬죠. 뭐 떴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을 때 담았던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비를 세 개를 언약궤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못 열어봐요. 백성들에게. 이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이렇게 섭리하셨었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언약궤를 보면 속에 그런 것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놨다고 알았어. 하나님은 여호와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언약궤도 없네. 이게 언약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자르고 믿습니다 하고 우격다짐으로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해를 하면은 믿지 말라기도 믿지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막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신 믿음 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형편없는 존재를 불러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다니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죠. 옛날에 저도 믿음 주시옵소서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좀 주었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물 달라고 한다고 주냐고. 요즘 애들이 막 오늘 생일이라고 선물 사달라고 하니까 선물 사주니까 하나님도 당신 같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니까. 육신적인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일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달라고 한다고 주고 달라고 않는다고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 같이 달라고도 하는데 준다고 준다는데 믿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거 주면 몰라도 좋은 걸 주는데 억만금을 주고 사도 시원찮은 것을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는데 얼마나 좋은 분이냐고요. 진짜 만났어요 그 좋은 분? 그러면 항상 달덩이같이 웃어야지. 자,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나 신앙 확실하다. 세례 받았다.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다 하는 분들에게만큼은요. 뭔가 인상이 찌그러들으면 저부터도 인상이 찌그러들으면 내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내가 또 시험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에 안 빠질 수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니까요.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징계의 채찍을 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때려주면 좀 감사한 것이고 나를 더 튼튼히 하려면 경건의 연습을 시켜주면 그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뭘 다시 오기 싫어. 뭐 어떤 사람은 막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서 뭐 하게. 내 그때기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한 인생 그냥 재밌게 원 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거지요. 재밌게 사십시오. 잘 올라간다 하고 가십시오.
어떤 스님같이 괜히 왔다 간다 그러고 비석에다 써놓지 말고. 저는 제 비석에다는 뭐 비석도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만든다고 하면 잘 놀다 간다 이렇게 쓰는. 괜히 왔다 간다가 뭐요? 괜히 왔다 간다가. 자,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야긴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이 지금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뭐 레위 지파만 그렇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이죠. 모든 것 다 가지신 그분이 아버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재벌 아버지만 둬도 아들 그냥 거저먹는 건데. 근데 그 아버지인 것은 맞기는 맞고 이제 그분이 좀 돈이 많이 하는데 돈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통장에다 돈을 넣어야지. 그분이 가진 돈은 내 통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게요. 아직도 제가 또 더 배울 것이 있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 조금 삶만 해줘서 그러는지 좌우지간 위기의식에서 벗어나다가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러는지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통장에 몇 푼이 있어도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 몇 년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강대상에서 큰 소리는 쳤는데 나에게 딱 닥치니까 이제 원서 들고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근데 원서 들고 여기저기 다닌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그냥 청빙을 하더라니까. 초청을 하더라니까 와서. 성경 가르쳐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막 모아놓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막 해서 자기 교인 만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가보니까 이것만 뜯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뜯을게. 유튜브로 공부해라.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좋다. 주일 성수 안 해도 좋다.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봐라. 많이 안 배워도 좋다. 조금이라도 배워봐라.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라도 품고 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곳곳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불교 국가에서 국교를 믿는 국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예수 믿는다니까. 선교사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복음 전할 자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생각 좀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불교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슬람으로 갈 수도 있고 기독교로 갈 수도 있는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한테 물들지 뭐 누구한테 물들겠소.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이제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유심히 보다 보면 배울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닮아보려고 한번 흉내내 보려고 이렇게 끼웃거리다 보면 살짝 넘겨보다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뭐지 도대체?
기독교를 살면 저렇게 사는 건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전도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일단 향기를 좀 이렇게 품어야 돼요. 향기를. 자, 10절 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부터도 막 성격이 때로는 흑 하는 성격이 있는데 뭐 좋은 말로 뭐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뒤끝 없으면 어때요? 당한 사람을 그냥 날벼락 맞듯이 한 번 당하고 기분 나쁜데 근데 그것도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뭐 참을인자 세 개면은 뭐 살인도면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꼭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가 좀 알고 싶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딱 자르고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얘기가 있죠. 얼마나 참으라고 그래요? 끝까지 참으라 그러죠. 참다 참대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팍 하라고는 않는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3번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뭐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뭐 10번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 뭐 77, 49, 490번?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동 지침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가능해요, 안 해요? 자꾸 성경에서 행동 지침을 받아가지고 뭐 부자 되는 비결, 뭐 얼마나 참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얼마나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용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용서하냐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라고. 목 자르면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교육 이상하게 받으면 정말 이상해진다니까요. 막 수일도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 종파지만 수일도 안 받아.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행동 지침을 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천지만물을 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면은 거짓말 하라기도 않고 남을 미워하고 살으라기도 않고 가서 보복을 하라기도 않고 안 해요. 안 하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죠. 할 마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이제 하나님 존재하고 인정하고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이 귓구멍으로는 들었는데 뇌에 입력은 돼 있는데 지금 마음밭이 제대로 갈아 엎어지지 않아가지고 결실을 제대로 안 맺으니까 못 맺으니까 참대까지 참다가 못 참고 폭발을 하고 용서를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용서를 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100%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나는 그러면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막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막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본인이 괴롭고 사람들한테 품이 없다 소리는 들을 거예요. 막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화나고 이제 용서 못 한다고 이 부덕부덕 갈고 막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괴롭고 사람들한테 품이 없다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요로 알면은 야 막 끝까지 부모 원수는 갚아야 돼. 막 죽으면 죽었지 부모 원수 갚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 막 그래도 그게 용서가 된다니까. 마음이 누그러진다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철천지 부모원수 갚아야 된다고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이 이게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해가지고 뭐 바닥에다가 막 뭐 껄끄런 그 뭐 집으로 만드는 깔자리 깔고 잘 때마다 이제 일을 가는 것이 내가 원수를 갖게 되는 편안한 잠자리를 못 자겠다 막 그러고 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바울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들도 그랬잖아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막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지 막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시죠? 하나님 아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길밖에 없어요. 자, 12절부터 맞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도 무엇을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육신적인 부모의 공도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는 것이 우리 경험론자들의 선배들의 가르침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기기는 뭘 잘 섬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구나 다르라니까 은혜의 보답은 무슨 보답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제대로 알으라니까 보답은 무슨 보답이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어떤 때 제일로 마음 편해요.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주는 거, 무난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낫죠? 명절날 고기 사갖고 하고 뭐 용돈 주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 잘 사는 애들이 저들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 편한 사람답게 부모 생각도 한 번씩 하고 뭐 이제 고기도 사갖고 용돈도 주고 하겠지. 그건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할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즐겁게 할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습니까? 지금까지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섬겼어요? 11조 갖다 잘 바치고 맨날 뭐 달라고 잘했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뭐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워가지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돌보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저게 애비로 알지 않는다고 속상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애비로 알기는 하냐 그러잖아. 저도 가끔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저번에 화나가지고 막 인연 끊자 그랬더니 아무리 화나도 인연 끊자고 한다고 막 끊으면 끊어줘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막 너한테 막 한 번씩 짜증내는 소리 다 받아야겠냐? 네가 막 애기냐? 막 그랬더니 나중에 죄송하다고 카톡 보내더라고. 제가 아직도 덜 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맞죠? 응? 내가 진짜 인연 끊쳐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어리광 좀 그만 부리라. 이제 너도 네 새끼 키면서 언제까지 70다 먹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린 양 부리고 짜증 부릴래.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깨달으니까 그래요. 깨달으니까 그 한마디에 통한 거야. 인연 끊쳐오니까 진짜 막 인연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응? 막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막 나가 죽을까 봐서 막 속상해도 나가 죽으라 소리를 못 한대요. 막. 나가서 죽으라는데 나가 죽을 놈 같으면 나가 죽어야지. 나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지. 속상해서 나가 죽으라고 한다고 나가 죽을 놈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지.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신중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를 보살피고 과부를 보살피고 나그네를 보살피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된 집 못 짓고 천막 쳤다 굳었다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나그네 길이에요. 언젠가는 정착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집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전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과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육신적인 뭐 신랑이 없으면 과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알면은요 육신적인 부모 없어도 육신적인 신랑 부인 없어도 뭐 아무리 내 집이 없어도 내 이름으로 등기난 집이 없고 사골세를 살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도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뭐 향기가 나는 집이라고 할 때 sweet home, home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없어도 집이 불타서 길거리에 나앉아도 홈은 있는 거죠. 가정은 있는 것이죠. 근데 집이 있고 집에서 다 각방 살고 아니면은 나는 이 집 살고 보기 싫으니까 각방도 이제 보기 싫으니까 옆에다가 이제 따로 나가서 살고 별거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집이 호로록 다 불타가지고 집은 없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가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있으면 좋겠지.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물론. 우리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뭐 이제 뭐 교인들이 밀려와서 막 좁아가지고 못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갈 건데 뭐. 막 목사가 서둘러도 교인들이 안 따라오는데 뭐 우리는 막 교인들이 서둘러도 목사님이 빨리 안 따라가잖아요. 왜 우선 있을만 하니까. 왜 가정이 좋은 가정이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처신하잖아요. 응? 예배당 지르다가 잘못하면 성전 허물어지니까 성전 안 허물어지게 좀 조심조심 차근차근 천천히 가면서 예배당 지차고 그러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막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고 성질이 급한 분들은 내친김에 빨리빨리 하자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지금 뭐 돈도 궁하고 건축연구도 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있겠지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목사님이나 저는 핵심은 빨리 짓냐 못 짓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배당 짓다가 성전은 허물지 말자. 교인들 상처받기는 하지 말자. 집이 그렇게 뭐 중요하냐고. 응? 전셋집 사람은 어떻고 사골세집 사람은 어때요? 등기난 내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나 가정 깨진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삶하고 연관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연관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목사님들이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 끝날 때 꼭 적용을 시켜줘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막 결혼해서 집사람 옛날에 그 일기장 보면 옛날에 일기장 훔쳐보면 오늘은 무슨 설교를 들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결심을 꼭 쓰더라고. 그래서 의지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특히 통합측교단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런 스타일로 나간다고. 근데 합통측교단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요. 제가 논문 쓴 에드워드도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마지막에 적용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준다고요.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거 없잖아요. 자, 20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도 8절에 그리하면 있는데 여기도 레만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면은 들어가게 해주고 못 지키면 못 들어가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잘 지켜서 내가 여호와임을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데 됩니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얼마나 참으라고요? 끝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는 절망적이구나.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11조 이런 것을 철저히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저같이 된다니까. 이제 11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옛날 치사하게 11조 했다니까. 그래? 선물 받은 거 했어? 옆집 가서 사과 하나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11조 했어? 시간에 11조 했어? 막 이러고 가르치더라고. 막 완주하고 들어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는 거요. 봉급에서 11조 딱딱 띄었는데.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본봉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당까지 합쳐서 수령에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수령에게 11조 해도 문제고 본봉에 11조 해도 문제야. 본봉에 11조 하라고 하면 좋겠죠? 속 빤히 보이거든.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 그런 고민을 내가 누구보다 더 한 사람인데. 그럼 수령에게 11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소득이니까. 세금은 띄고 하잖아요. 뭐 세금 띈 것까지 11조 할 필요는 없잖아. 자, 우리 월급 타는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소득에 11조를 해야 돼요. 11조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저금을 많이 해야지. 그 재정저축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봉급에서 딱 띄고 수령에게 줄어들어. 그러면 수령에게 11조를 하면은 11조를 조금 하면 되잖아. 네 머리나 내 머리나 내가 그렇게 머리 굴려봤으니까 당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라고. 알아서 해. 그랬어요. 알아서 해. 본봉에 11조를 하든지 수령에게 11조를 하든지 띄어먹든지 옆집 가서 얻어먹은 사과 한 알에 11조까지라도 철저히 하든지 한번 해라.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한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떠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요. 애굽 400년 종살이 할 때 뭔 하나님 섬겨요. 애굽의 왕 섬기고 살았어요. 모세가 불러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고기 건더기라도 얻어먹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우리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도로 가는 게 낫다. 막 그러고 원망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어쩔 거요. 하나님이 당신 자식 챙기겠다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붙들렸구나. 그러니까 제 형상이 그런 형상이더라니까요.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강아지 아직 눈도 안 뜬 거 바구리에다 담아놨는데 기어나가면 또 갖다 잡아놓고 기어나가면 또 갖다 잡아놓고 제가 자꾸 기어나가려고는 그 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때부터 정신이 들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서 신학교라는 데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고 그랬는데 망을 놓은 신학교더라고. 그래갖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좋은 선배 만나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박 목사님이 군옥기 강대장님 설화해서 쓰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감사하죠. 육신적으로 세상 그냥 편하게 살고 연금 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좋지요. 행복하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마음 편한 게 천국이라고.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마음 편한 것이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다가 보면은 진짜 태어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다시는 태어나기 싫다고는 어떤 사람 같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뼈아볕에 밭에 나가서 이러면 그 쉽습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재료 좀 밥 먹기도 힘든데 부모 모셔야죠. 부모 병들어 계시죠. 여러분들 육신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아파도 마음의 평강감을 바꾸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저도 겪어보니까 가능해요. 우리 주일사님 가능하죠? 진통제 없으면 못 사셔도 마음 편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매일. 걸음 걷기 힘드셔도 마음 편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냐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지. 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 보기에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면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제 제 아직 70 안 넘었지만요. 친구들이요. 운전하기 싫대요. 운전하기 싫대요. 옛날에는 드라이브는 재미로 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브레이크도 밟으면은 막 동작이 늦고 이제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아들들한테 며느리한테 운전하고 가라고 옆에 타고 다닌대요. 근데 나는 지금도 막 내가 운전대 잡으야 펴놓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막 어제도 요즘 토요일날 11월달까지 토요일날 6시간 강의합니다. 힘들어요. 6시간 강의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20대 때 학교 수업도 6시간 하면 지쳐요. 근데 8시간 강의하고 여러분들 막 본다는 마음으로 끝나자마자 막 10분간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막 그런 거야 이제. 딱 자고 아침에 오면 또 반갑고. 갈 때는 이제 또 다음 주 또 보지 열심히 가서 또 다음 주 또 힘있게 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잖아요. 편히 삽시다. 내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감 있게 저같이 살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콱 붙들려 버리니까 잡생각 할 시간이 없다니까. 잡생각 하기 시작하면 우울증 옵니다. 잡생각 나는 분이요. 나가서 풀이라도 뽑아요. 막 돌아다니기라도 해. 잡생각 나면 잡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PR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하나님 백성답게 심령의 편안함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질병 때문에 시달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